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나오면 박수 쳐주시더니 오늘 안 쳐주시네. 네, 박수 쳐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리셨더니 안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KBS에서 그 방송한 방송의 경력이 나와 있는 기사인데, 그 잊어버린 딸을 찾는 어머니 이야기가 어머니께 방영이 됐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직접 본 게 아니라 인터넷 뒤지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1989년도에 그 36년 전이죠. 자기 딸을 잊어버렸어요. 그 엄마 서맹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인데, 서맹임 씨가 실종한 자기 딸을 잊어버린 것은 상봉터미널 어딘가 아시죠? 대부분 상봉터미널에서 아빠가 딸을 데리고 있다가 어떻게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딸을 찾으려고 강원도고 충청도고 전라도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딸이 어디 없나 찾았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해 보면 딸의 사진을 얼마나 많이 붙였겠어요. 여기저기 붙이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현수막도 걸고 딸을 찾아서 다녔어요. 그런데 못 찾았습니다. 미친 듯이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소원이 이제 어떻게 전해져서 방송국에 전해지니까 전해졌어요. 그 딸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면 좋겠다. 이런 그 소원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과학이 가지고 있는 카이스트의 AI 로봇 기술을 가진 김익재 소장께서 내가 그 딸 얼굴을 한번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아마 KBS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딸 얼굴을 이제 그 실종자 어머니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설레기도 하고 기분이 참 묘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이를 먹었잖아요. 38년 전이니까. 자기가 나이를 먹었는데 지금 내 딸을 만난다니까. 근데 옛날의 딸이 아니라 지금 딸을 만난다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레겠어요. 어떻게 변했을까? 나도 나이 먹었는데 우리 딸도 많이 변했을 텐데 내가 바로 나가서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얼굴 영상을 만드시는 그분이 그 인공지능으로 해서 최대한 잘 만드셨겠죠. 만드셔가지고 영상을 봤어요. 그 어머니가 그 영상을 보면서 만나자 은신아, 엄마 좀 찾아줘,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영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 딸인데 딸더러 좀 만나자. 내가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너 어디 있는지 좀 만나자. 그런데 좀 나한테 찾아와라. 좀 보자. 이런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엄마 미워하지 말고 엄마 좀 찾아줘. 엄마가 너 버린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많이 변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요즘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그 김창옥 씨 그 쇼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아이 조그만할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남편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한 번이 어떻게 아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런 요즘 AI 기술로 만든다는데 그렇게라도 내 남편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얘기를 가서 하더라고요. 뭐냐?
우리 사람이 가슴에 이게 뭉쳐있는 그 아픔, 그 사람, 그리움, 사랑의 대상, 이것을 잊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죽으면 앞산에 묻는다. 그러나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픈가. 인생살이 참 고달파요. 사는 게 나의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고달파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하고 자식은 또 부모의 사랑의 끈을 끊지 못해요. 끊을 수가 없어요. 끊으면 병들어요. 왜냐? 우리가 그래서 다 깨어진 사랑 그릇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아무리 부모가 온전하다 해도 완전하다 해도 깨어져 있어요. 인생살이 하면서 많이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온전하게 사랑을 못해요.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제 부모가 6.25 전쟁 때 많은 고생을 하면서 너무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서 저를 제대로 이렇게 키우지 못했던 것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또한 제 부모가 저를 사랑했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제가 기억하고 늘 제 삶의 어떤 기준이 되는 한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 와가지고 밥을 안 먹고 이제 이렇게 책을 보고 있었거든요, 점심에. 왜냐하면 저는 성격이 좀 까다롭게 자라가지고 밥을 안 차려주면 안 먹었어요. 그럼 뭘 먹어야 될지 모르고 차려주는 엄마도 없고, 그러니까 안 차려 그냥 보고 있으니까 밖에서 주방에서 먹고 누가 딸깍딸깍 하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오셨나?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그런 날을 보고 아버지가 밥에 상을 차려서 밥상을 갖다가 놓고, 야, 이서가,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그냥 놓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고 제 기준에 있어가지고, 그래,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내가 차릴 걸. 내가 먹을 걸.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게 했구나. 이렇게 하게 했구나. 그런 후회가 제 가슴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평생 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기준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도 제 성격이 별나서 그렇게 마음대로 잘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그게 내 가슴에 늘 표상으로 살아 있어요. 이런 마음, 어디서 온 마음일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본능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그게 사람의 본능이야. 짐승 내 본능이기도 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진 사랑의 그릇이지만은 그 사랑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사실은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것 같지만 부모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주시는 그 사랑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애가 자식을 대하고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 하나님도 꼭 똑같으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표현만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면서 만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듯 지으신 만물을 보시면서 얼마나 만족해 하셨는지, 좋아하셨는지, 이걸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찬송하는데도 하나님의 마음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표현 잘 못 들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잘 못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지으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날 빛이 있었던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만물을 지으시고 또 물과 저기 바다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에 있는 것 모든 걸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낮과 밤을 이렇게 갈라놓으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세요. 세상 모든 걸 지으시면 하루하루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여섯째 날에 세상 모든 걸 만드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좋은지 마음이 흡족하신 거예요. 아이고 이뻐라. 그렇잖아요. 우리 애기 보면 얼마나 예뻐요. 애기 보기만 하면 이뻐요. 그냥 바라봐도 이뻐요. 꼬물거리면 이뻐요. 그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표정이죠. 그런데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세상에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사람의 코에다 자기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세상 땅으로부터 나온 그 육체도 있지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영, 하나님의 마음. 저는 그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왔어요. 그게 이어져 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니 이어져 오기도 하고 모든 생명이 태어날 때는 또 생명 더군다나 모든 아기가 태어날 때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고 태어나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이제 부모의 사랑과 끈이 맺어지고 그걸 봤죠? 여러분 봤죠? 엄마야, 엄마. 젖 빨면서 엄마 바라보고 이러면서 커요. 얼마나 많이 바라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엄마 하고 부르잖아요. 아빠. 얼마나 가르쳐줘야 엄마가 아빠야. 10번, 100번, 1000번 가르쳐줘야 아빠. 그 다음에 입 열어요. 엄마는 눈으로 보면서 익히고 아빠는 가르쳐줘서 이렇게 익히고 그러죠. 그래서 사랑이 그런데 그 사랑의 그릇이 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다 부서졌고 깨졌고 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의 그릇이 많이 깨어져서 많이 사랑 못하고 아픈 사랑도 하고 느린 사랑도 하고 부족한 사랑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독이 있는 사랑도 하고 뭐 이래요. 제가 목사로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성경에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쁨과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일로 삼았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쉬자.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내가 내 이날을 복되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셔서 복되게 한다. 여러분 그냥 이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날 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축복하신 날. 그 날은 축복의 날.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수 있는 날. 내어주시고 싶은 날. 이게 안식일이죠. 근데 복되게 하셨다. 그냥 그날은 그냥 쉬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세상 기뻐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 묘해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켜요. 부활하신 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한 세력, 죄악의 세력을 꺾으시고 승리하신 날이 부활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그 날을 사실은 실패하신 거예요. 다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자꾸 안식일을 어기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 날은 실패하셨다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의 날, 부활의 날을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복 주셨어요. 여하튼 하나님은 그 날을 축복하셔서 복되게 하셨 그렇게 그런 좋아하신 사랑하신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려하셨는지 우리 때문에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픔, 슬픈 마음도 볼 수 있는데 아픈 마음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마, 죽어. 그랬는데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잘못 하나 했다고, 하지 말라는 것 하나 했다고 벌 주셨다. 아니에요. 천만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 그거 잘못했으니까 벌 받을 거야. 그거 나 그랬으니까 벌 받을 거야. 절대 하나님이 그러신 분 아니에요. 잘못한 거, 하지 말라는 것 했다고 벌 받는 게 아니라 사탄이, 뱀이 사람을 유혹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시는 겁니다. 슬퍼하시는 겁니다. 왜? 내 자식으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저도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선이, 거기에 진리가 있어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건데 선과 악을 내 생각으로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이게 세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선과 악이 어떻게 구별돼요? 내 생각, 내 생각에는 그게 옳아. 내 생각에는 그게 틀려. 이러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그거 아니잖아. 그게 옳잖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은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앞세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 생각 따라 보니까 내 속에서 내 생각이 욕망이 가득 참 욕망으로 차오르면 욕망의 삶을 살고 탐욕으로 차면은 물들면 탐욕의 삶을 살고 내 삶에 허황된 그 색깔이 물들면 그렇게 살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 동물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면서 동물이 더 사람에 가깝다. 사람이 동물 같지도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삶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탐욕과 이게 그 죄악에 물들어 있다. 자기도 모르게 가치가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참 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러나 야박하게 벌 주지는 않았지만 큰일 났구나. 그래서 경계를 치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언제 또 하나님 슬퍼하셨느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가인이 막 화를 내요. 하나님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하고 화를 내니까 네가 내가 받을 만큼 받을 만큼 살았느냐? 너는 내 자식같이 살지는 않고 예배만 한다고 내가 그걸 받냐? 그러셨어요. 어떤 못된 놈의 아들이 못된 짓은 엄마 아빠 욕먹이는 짓은 대판하고서 고기 한 건 사온다고 그거 먹겠어요? 맛있게? 그거 부모가 고기 한 건 먹으려고 그거 그렇게 먹지 않아요. 내버려. 이거 아마 고기 한 건 그런 고기 사오면 그 못된 놈 미워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거예요.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야, 네가 선하게 살았으면 왜 내가 안 받겠느냐? 그러시면서 안 받으셨어요. 슬퍼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마치 그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신부가 그 자기 교인의 가정을 신방해 보니까 그 집에 할머니가 계셨었는데 어머니가 정작 계셨었는데 안 계시더래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셨느냐고 뭐 자기는 모르니까 못 들었으니까 돌아가셨느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계세요. 그리고 어디 계시느냐고 그랬더니 쭈물쭈물 하더니 집에 돌아서 저 뒷방 한적한 뒷방에 조그마한 뒷방에 모셔놨더래요. 그리고 자기들은 여기서 자유롭게 살면서 자기 어머니는 내버린 거죠, 저장.
안 돌아가시니까 살기는 사셔야 되는데 뒷방에 모셔놓고 그냥 끼니나 재워드리고 그러더랍니다. 얼마나 슬픈지. 이것을 보고 신부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구나. 내가 괜히 사람을 지었구나 하고 막 한탄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했다. 그러시면서 결국 결론 내리신 게 어떻게 내리셨느냐 하면은 내가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려. 창조 안 하는 것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슬프시면 그리 하셨겠어요. 얼마나 슬프시면. 그래서 모든 것,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창조 안 하는 것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느끼세요? 하나님이 화나셨네. 그 생각만 드세요? 아니요.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픔, 슬픔, 고통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 피땀 흘려 모든 것 다 해서 성취했던 그 결과가 정말 실망스러울 때, 이걸 다 무너뜨려야 할 때, 쓸어버리고 싶을 때, 제가 알던 목사님 한 분이 일생을 목회를 하셨는데 그 후에 교회가 은퇴하시고 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이상하게 가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세상 살면서 목사였다고 하는 것이 싹 모든 걸 다 지웠으면 좋겠어. 얼마나 가슴 아프시면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싹 지웠으면 좋겠어.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한탄하신 것, 그런데 그 싹 쓸어버리고 싶은데 다 쓸어버리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그게 노아라는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그 타락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더라. 나는 이 말씀을 성경은 하시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반복하는 건데, 어떤 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 놈이 좀 이렇게 커서 청년쯤 됐겠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앞섰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유산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유산 다 저한테 지금 주세요. 왜? 지가 나가서 뭔가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는 돌아가시도 않은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하는 불효가 있고 거기엔 탐욕이 있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린 잘 모르지만 그 아들에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었던 거죠. 아버지는 사랑하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다 정리해서 줘요. 아버지가 사랑 안 해서 줍니까? 사랑하니까 줘요. 그놈이 그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정리해서 재산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멀리 가서 살아요. 아버지 영향이 안 미치는 곳에 가서 살고 싶었겠죠. 멀리 가서 지맘대로 살았는데 사업하다 실패하고 처음에는 사업만 했겠어요. 돈이 엄청나게 젊은이가 너무나 큰 돈을 만나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겠죠. 그러다가 사업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했겠지만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 털어먹고 살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 돼지와 같이 살면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까지 삶에 처해졌어요. 그러는데 돼지가 먹는 것도 그것도 먹을 게 없어. 주는 사람도 없어. 그 정도 주는 사람이 없어.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가면은 배부르게 먹고 사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해서 나는 여기서 먹지도 못하고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여기 이에 스스로 돌이켜 비로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15장 16절을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너가 이 지식으로 이렇게 해라 다른 사람의 교훈과 내가 읽은 지식과 어떤 학식으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으로 비로소 자신을 깨닫게 됐다는 거지. 신앙생활 하면서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아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습관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일생을 교회 다녀도 종교인으로 남아요. 종교인으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죠. 기독교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남습니다. 자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 아들의 깨달음입니다. 아들이 깨달았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지금부터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사는 게 맞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는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품꾼의 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고 갔어요. 그런 각오를 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가니까 이미 집에 다 가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뛰어나오지. 집에서 막 뛰어나오시는 거야. 뛰어나오셔서 아들을 자기는 아버지가 계신 것도 몰랐는데 아버지는 멀리 오는 자기를 알아보는 거야. 저놈이 내 아들이다. 우리도 그렇겠죠. 아마 아버지들은 자식은 아버지 모습 몰라도 아버지는 멀리서 그림자만 봐도 발걸음만 봐도 아들을 알아요. 발걸음만 봐도. 저는 내 아들이다. 틀림없다. 그리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의 가슴에 안습니다.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서 사는 거기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못나졌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품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고쳐지고 온전해지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어떤 허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스스로 고치는 상담으로 고칠 수 있다. 병원 의사가 고칠 수 있다. 천만에요. 근본적인 것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맞닿고 그분의 사랑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깨어지는 그릇이 회복되고 깨어진 인격이 회복되고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고 깨어진 생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게 회복됩니다.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하나 볼 수 있는데 아버지는 이제 아들은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자격 상실했습니다. 그냥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좀 엉뚱해요. 그 아들에게, 아들이 말하는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저 종으로 써주세요 라고 아들은 부탁을 드렸지만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종들에게 명령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이 뭐예요? 아버지 집에 살 때 아들에게 입던, 그것도 옛날 옷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올 거 생각하면 아버지가 또 사오고 또 사오고 했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이제 5년 지났으니까 또 이만큼 컸을 거야. 10년 지났으니까 이만큼 컸을 거야. 또 사오고 또 사오고 새 옷 아마 제일 좋은 것, 때마다 제일 좋은 옷을 사다 놨을 거예요. 언제든지 이놈 돌아오면 내가 입혀야지 하는 제일 좋은 그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이 입혀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자 그래요. 자기 아버지 재산 다 갖다 탕진하고 낭비한 그놈한테 뭐 줬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까? 이 아버지의 엉뚱함. 엉뚱하죠, 조금? 강도사님. 엉뚱하죠? 그럼 뭐 이쁘다고. 새 옷 입히고 뭐 잔치 베풀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엉뚱함이, 아버지의 엉뚱함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평범하지가 않아요. 사랑은 평범하지가 않아요. 사랑은 좀 엉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줘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 언제든지 돌아오면 모든 게 다 회복될 거다. 다 회복될 거다. 그러시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그러니까 인생의 가시나무 덩굴밭을 돌아다니던 것 같은 그 자리에, 인생의 자리에, 나 인생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하는 그 자리에 그게 다 사라지고 잣나무, 가장 귀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불밭이 될 것이고, 인생의 보람과 여러분, 인생에 나 잘 살았어 하는 인생이 뭡니까? 잘 살았어 하는 인생은 내 속에 삶의 보람이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보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람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잘 살았어. 우리가 언제 그런 보람과 기쁨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보람과 기쁨이 우리 속에 샘솟듯 이렇게 솟아납니다. 샘솟듯.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잣나무는 가시나무가 되고,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되고, 그 다음에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며 이러는데, 화석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예쁜 꽃이더라고요. 예쁜, 이렇게 잔잔한 예쁜 꽃이 찔레, 가시덩굴이 아니라
그것이 다 변해서 예쁜 꽃밭으로 변한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 백성의 삶은 꽃밭에 풍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지경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한 번이라도 다닌 사람은 거의 다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죠. 아들을 주셨다.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찾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시키려고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야단을 쳐도 안 되고 교훈을 줘도 안 되시니까 이제 마지막 택한 것이 네가 가서 걔들 좀 데리고 오라 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길을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깨어진 사랑 그릇으로 인해서 내 안에 아픔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결핍도 있고 우리 인생이 고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만 각자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 그릇이 깨어졌습니다. 오염됐습니다. 변형됐습니다. 또 독으로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오셔서 저희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 안으면서 안아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